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운 분 계세요? 이게 안 더우시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 딱 서서 보면 저희가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켜도 꼭 그 손풍기를 들고 부채를 들고 막 이렇게, 아니면 부채가 없으면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주는 단 한 분도, 저기 한 명 있네요, 홍상원. 이번 주에는 아무도 없으세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계절이 가을이 된 겁니다. 계절이 가을이 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가을이 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는 걸 우리는 거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절이 바뀔 텐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달력으로 보면 이미 가을이 왔어야 되는데 늘 기다렸던 그 가을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보온 잘 하시면서 우리가 몸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테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서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다시 룰 안으로, 법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규칙들 또는 어떤 순리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 7절과 7장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떨 때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가요? 그냥 화면으로 뜰 때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이 말씀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해요. 왜? 말씀을 놓고 기도라고 하니까.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구하는 대로 바로 우리에게 주시던가요? 찾으면 찾아지던가요? 두드리면 열리던가요?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시는 분을 믿고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런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겐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예수님 앞에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전했던 그 자매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매들의 마음은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자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얘기를 들은 즉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제 곧 우리 오라버니가 낫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기분으로 예수님 앞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런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져 왔고, 그리고 또한 가까이에서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 일들이 이 자매들에게는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오빠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면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그 자매에게는 제가 생각하건대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올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그런 상황이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매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으로 확인이 되겠지라고 오히려 확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약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4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자의 가족의 생각과도 다른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병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계신 모습이거든요.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 자, 이런 소식이 만약에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토록 믿었던 누군가,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얘기하면 어느 것보다도 먼저 나에게 달려와 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그건 급한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장면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저희들의 해결의 모습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게 응답이고요, 이대로 응답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하나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믿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내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저의 상황이 이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받지 않거나 또는 지체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서운할 것 같다, 그리고 속상할 것 같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분인데 나의 작은 기도 하나조차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서 어쩌면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는 벌 받았나 봐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낌새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제 더는 누구에게 또 기댈 수 있을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저는 오늘 이 두 자매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1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요. 이 문장이 저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자,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초청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또한 이것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복음서 기자는 두 자매의 서운함과 섭섭함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다소 한탄이 섞인 소리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서운했으면, 얼마나 예수님께 섭섭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서운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그 일들은 점점 마음의 틈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거나 서운한 일을 나에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상처 입기 쉽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기대감보다 못할 경우 우리는 오해하고 그리고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서운해하고 예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나한테는 해당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함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 방법은 다분히 우리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야 이게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순전히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 사랑하고의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 서로 두 사람이 로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대박을 받은 게 아니고 안 맞는다라는 거 아시죠? 부부가 너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참고 참다 보면 부부가 서로 맞아져 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남편과의 관계보다 더, 부부와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미운 4살에서 사춘기를 거쳐가는 그 과정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오랜 동안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뭔가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 기다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들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금 즉시 믿음 생활에서 뭔가 변하거나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뭔가 막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그 감정을 토로하는 그 이면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 35절은 예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슬픔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그냥 흘리신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저분이 정말 사랑했구나, 이걸 알 정도로 그분의 이 슬픔 앞에 그분의 슬픔이 묻어나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자매들이 서운해서 다가왔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사로가 죽은 그 슬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사랑하는 자매와 나사로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잠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조차도 단지 우리의 시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운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속상함 그 고통의 호소들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서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들이 드디어 듣게 되는 음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리고 참아내는 그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생한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생생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그분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계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계절, 가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음력이나 양력으로 딱 정해놓고 이때가 되면 가을이 되고요, 이때가 되면 겨울이 되고 이때가 되면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추측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가을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계절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여름이 너무 덥다고 해서 하나님 빨리 가을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가을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더울 때 기도했는데 가을이 안 왔다고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답답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기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더운 여름에 하나님 가을을 주십시오 했는데 가을이 딱 안 오면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 계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더운데 가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다리고 당연히 올 줄로 믿고 있으면,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가을에 이 선선한 바람과 멋진 낙엽들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절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동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가을이 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서 그냥 뭐 하나에 그냥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고 이런 한자성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자성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참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쉬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체하셨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또한 하루 버티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